마지막에 들으신 내용 기억하십니까? 지장대성 유신역 항아사급 설란징 견문 첨내 1년간 이익인천 무량사. 그리고 이제 지장보살 유각장이 끝났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절에 가면 지장보살님을 주불로 모시고 계시는 전각들이 이렇게 이제 불사가 되어서 도량을 이루고 있는 사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규모가 아주 큰 사찰들은 뭐 대웅전 뿐만이 아니라 명부전 또 관음전 등등 여러 전각이 있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주불로 모신 전각을 지장전 이렇게 많이 부르고요. 지장전. 그 명부의 지옥문 앞에서 중생을 제도하고 계시는 지장보살님을 모셨다고 그래. 지장전. 이렇게 이제 전각 명칭을 붙이기도 하고요. 또 명부는 죽은 뒤에 망자를 심판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바세계에서 명을 마치고 나면 다 명부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명부전이다, 명부전이다. 이렇게도 이제 전각 명칭을 우리가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명부를 다스리는 10명의 왕을 함께 다 모시고 있다. 그래서 열십자 임금왕자 시왕전이라는 전각을 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왕 또 절에 가서 시왕전 이렇게 이제 시왕전이라고 하는 편액이 걸려 있는 그러한 이 전각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지장보살님과 더불어 10대 명왕을 모시게 되지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1 진관대왕. 이 진관대왕은요, 사람이 죽은 뒤에 초 7일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일이 되면은 망인은 진관대왕 앞에서 처음으로 사바세계에서의 삶에 대한 기업을 심판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제2는 초강대왕. 그래서 초강대왕은 사람이 죽은 지 27일 되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49제로 말씀을 드리면 2제 때입니다. 2제 때. 14일 되는 날 심판을 받아요. 제3 송제대왕. 송제대왕은 사람이 죽은 지 37일 되는 날. 그러니까 21일 되는 날. 49제로 말씀을 드리면 3제 되는 날. 망인의 죄업을 심판하는 왕이 송제대왕입니다. 제4 오관대왕. 오관대왕은 사람이 죽은 지 47일 28일째 심판을 받는 왕. 그러니까 주로 이 오관대왕은 여기에는 파괴, 살면서 우리가 개를 파하거나 살생을 통해서 짐승이나 고기를 죽여서 고기를 먹은 사람이 주로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제4 오관대왕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6 염라대왕. 염라대왕은 사람이 죽은 지 57일 35일 되는 날. 그러니까 49제로 말하면은 5제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기를 염라대왕이 마지막 심판을 하는 것 같지만 57일 되는 날 5제 때 심판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염라대왕이 있는 곳은 염라대왕청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업경이 있습니다. 업업자 거울경자. 업경대라고 그러죠. 업경이 있어가지고
죄인들의 생전의 죄를 비추어서 그대로 벌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옥졸들이 죄인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채 업경대를 들여다보는 장면이 묘사된다고 그러거든요. 제6변성대왕. 변성대왕은 사람이 죽은 지 6, 7일, 42일째 심판을 맡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도제로 말하는 6제 때 심판을 하게 됩니다. 변성대왕의 심판을 받고, 제7 태산대왕. 태산대왕은 사람이 죽은 지 7, 7일, 49일째 심판을 맡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7, 7제라고 그래서 49제는 7번을 지내야 49제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첫째는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고 49제를 모시면 7번 제를 모셔야 되니까 거의 입제까지 하면 8번이잖아요. 사무제는 뺀다고 그래도 그러면 이제 7번, 8번 제를 모시면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렇다고 또 불자로서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세상을 떠셨는데 몰라라 하시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냥 간편하게 막제만 지내주세요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막제가 아니죠. 마지막에 한 번 지내니까 초제이자 막제입니다만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49제는 꼭 우리 불자님들은요, 우리 법우님들, 부모님들이 세상을 뜨시거나 가족들이 세상을 뜨는 것은 뭐 나이순이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의 그 질병이나 사고로 생을 마감하게 되면 다른 건 몰라도 꼭 49제만큼은 모셔드리는 것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마지막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대상자가 부모님이면 살아있는 자손들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효의 실천이고 그 대상 돌아가신 분 형제가 아니면 살아있는 형제들이 돌아가신 형제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형제의 우애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태산대왕 앞에는요 이 말씀을 잘 드려야 돼요. 태산대왕은 사람이 죽은 지 7, 7일째 심판을 맡은 왕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왕 태산대왕 앞에는 지옥아귀, 지옥 아귀 수라 그리고 또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의 육도가 있어가지고 죄인을 그 죄업에 따라서 태어날 곳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것인가 축생계에 태어날 것인가 아니면은 아귀계에 아니면 수라계에 지옥계에 천상에 이렇게 이제 어디로 보내질 것인가가 정해지는 곳이 바로 태상대왕전입니다. 이래서 이로 인해서 불교에서는 망자를 위한 49제가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77제 49일 되는 날 제를 모셔드릴 때 망자를 심판을 맡은 왕은 태산대왕입니다. 여기까지가 49제입니다. 49제. 자, 그러면 10대왕이라고 그랬는데 명부에 이제 8번째, 9번째, 10번째 명부에 왕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제8 평등대왕이라고 그래서 평등대왕. 사람이 죽은 지 100일째 되는 날 심판을 맡은 왕입니다. 그래서 아주 공평하게 죄와 복의 업을 다스린다 그런 뜻에서 평등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평등왕. 사람이 돌아가신 지 100일째 되는 날 모시는 천도제입니다. 그때 심판을 하는 왕이 평등대왕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또 명부의 왕이 있겠지요. 10분의 왕이 있으니까 10명에 9번째는 토시대왕. 이 토시대왕은 사람이 죽은 지 1주기째 되는 날, 1년이 되는 날. 우리가 이 세송에서는
첫 번째 기제사 지내는 날입니다. 이날의 죄업을 심판하는 왕입니다. 도시대왕, 다른 말로는 도제왕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대 왕이니까 10번째 왕이 남겠죠. 10번째 왕은 어떤 왕이냐면 오도 전륜 대왕입니다. 다소도자 길도자를 씁니다. 오도 전륜대왕. 오도 전륜대왕은 명부의 10대 왕. 명부의 10대 왕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지 3주기 때 되는 날 심판을 마무리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죄를 심판받는 죄인들은 마지막으로 이 명부의 10대 왕 중에 10번째인 오도 전륜 대왕 앞에서 다시 태어날 곳이 마지막으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도 전륜 대왕 그랬습니다만, 이 법륜 위에 앉아있는 머리가 둘 달린 옥졸의 머리 위로 육도윤 위의 장면이 펼쳐져 있고, 그 위에는 재판이 끝난 후 육도윤 위의 길을 떠나기 위해서 모인 주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명부에 10대 왕이 있습니다. 명부 시왕이다, 또 10대 명왕이다 이럽니다마는 바로 이제 이런 분들을 모셨다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님 모신 전각을 시왕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남 여수 흥국사에 가면은 무사전이라는 전각이 있다고 그럽니다.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자료를 보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전각 이름이 참 마음에 들어요. 무사전이다. 없을 무자 사사로울 전자. 그러니까 사람이 생전에는요 좀 봐주기도 하잖아요. 우리 동네 사람이다, 같은 불자다. 제가 이제 언젠가 이 무창포 해수욕장으로 해서 웅천읍을 나가는데 그 중간에 관당 초등학교라는 곳이 있네. 그 앞에가 공터가 넓어요. 거기에서 평일날 오후인데 그날이 주말인가 일요일 그랬을 겁니다. 해수욕장 그 개장 기간이었군요. 그 음주 단속을 하더라고요. 대낮에 쭉 차를 세워놓고. 그러더니 이제 제 차례가 됐는데 제가 이제 문을 열었죠. 그랬더니 그 경찰이 경례를 붙이더니 스님이시군요. 저도 불자입니다. 그냥 가십시오. 이건 봐준 거예요. 사실은 음주 측정을 해야 하거든요. 이 스님이 술을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측정을 해야 하는데 그냥 경례 붙이고 스님이시네요. 저도 불자입니다. 그리고 가시라. 이것은 뭐냐면 사사로운 정리가 통한 거예요. 나도 불자니까 그냥 스님은 측정 안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에서는 사사로운 정리가 통하는 겁니다. 학교 동창이다, 고향 친구다, 일가 친척이다, 사돈네 팔촌이다. 그래서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요 사후의 심판에는 얄짤없어요. 이 말은 뭐냐? 사사로운 정리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없을 무자 사사로울 사자를 써서 무사전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지금 그 법능 스님의 연불 명상음악 육악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탄백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지장대성 유신력 항하사급 설란진 견문첨례 1년간, 이 견문첨례 할 때는 발음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견문첨례 1년간. 그 예도래자거든요. 이긴천 무량사라. 이 뜻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공부했습니다만 지장보살 대성이죠. 성은 대성현이거든. 지장보살 대성현의 유신력은 항하사급 설란진, 항하사의 겁. 항하사라는 것은 겐지스강의 모래다. 그래서 무한대수를 말합니다. 우리가 겐지스강을 이 산스크리트어로는
근가라고 그러고, 이것을 이제 근가를 한문으로 음역하면 항아가 되거든요. 거기다 모래사자니까. 항아사급. 겐지스강에 모래수 많은 겁의 세월이니까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수한 세월을 얘기하죠. 항아사급을 두고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견문첨내 일념간이다. 한 생각만으로도 견문 보고 듣고 예배를 하여도 이익인천 무량사 인간과 천상의 이익은 무량하다. 한이 없어라 그 말이거든. 그래서 바로 이 주련글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탄백이라고 그래서 이 주련 방금 말씀드린 지장전, 명부전, 시왕전 그리고 무사전 그 이 전각의 앞에 이렇게 네 기둥에 보편적으로 이제 이 나무에다가 양각으로 이렇게 조각을 해서 모시고 있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래서 이걸 탄백이라고 그러는데 탄백이라는 것은 제의식이나 제의식 정근 마지막에 올리는 찬불개입니다. 지장보살님을 찬탄하고 찬송하는 그런 개송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지장대성 유신역 항아사급 설란진 견문첨내 일념간 이익인천 무량사라고 하는 이 내용은 원래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장보살 본원경은 13품까지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되어 있는 마지막 부분 12품의 견문이익품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견문이익품에는 첫 번째 이 구절만 다릅니다. 여기에서 방금은 지장대성 유신역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장보살태 성현의 유신역은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견문이익품 지장보살 본원경 제12품에서는 앞에가 뭐라고 나오냐면 오관지장유신역 나오자 볼관자 그래서 내가 지장보살의 유신역을 관한히 살펴보니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거기서 원문에서 따온 그러한 그 탄백이요 주련글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잠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장보살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그 10대왕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그러면 조금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또 가까운 분들이 이제 가족들이 생을 마감하시면 77제, 49제는 꼭 입제부터 봉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그 형제나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실은 스님들을 이렇게 인연이 있는 스님이나 제적사자의 스님들을 그 장례식장에 빈수에 모셔가지고 시다림 연불부터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3일 지는 날 발인할 때 발인법회 장지에서의 그러한 또 연불 그리고 거기에서 가족들과 함께 영정과 입회를 모시고 49제를 봉환할 그러한 사찰의 입회와 그 이 영정을 봉환하면서 하는 그러한 반원제부터 시작해서 초제, 2제, 3제, 4제, 5제, 6제, 마지막 7제. 그리고 100일 되는 날 100일째, 1년 되는 날 1년제, 3년 되는 날 3주기 천도제를 지내서 10번을 모셔드려야만이 10대 왕의 정확한 그러한 심판을 받고 이제 본인의 능력으로 갈 수 없으니까요. 망자는. 그래서 살아계신 분들의 기도와 스님들의 정성 어린 그러한 기도와 법문을 통해서 그 망자가 사바세계에 대한 그러한 모든 집착과 그리고 사바세계에 대한 미련을 떨치고 극락세계로 왕생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꼭 살아있는 자들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장경을 이제 공부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제1장 도리천궁 신통품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 25쪽을 일단 펴보세요. 25쪽. 굉장히 쉽습니다.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이
강의 경전을 편찬한 무비스님이 다른 경전보다도 제가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쉽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강의하는 저도 뭐 별로 따로 이 강의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셔서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지장신앙의 가장 근본 경전입니다. 그리고 지장경은 다른 경전보다도 현세 이익적인 불경입니다. 그리고 원명은 지장보살 본원경인데 줄여서 지장경 이렇게 부르고 있고 당나라 때 실찬한따 스님이 번역을 한 그 번역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제 경전에서 이렇게 본문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지장보살 본원경은요, 이 도리천에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머님이신 마야 부인을 위해서 설한 것을 모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불러가지고 갖가지 방편으로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소위 육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과 또 죄를 짓고 지옥의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을 평등하게 제도에서 해탈케 하려는 유명교주 지장보살의 큰 소원을 말씀하신 경전입니다. 그 경전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유명교주 지장보살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난 첫 시간에 제가 유명교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나요? 유명교주. 유명교주는 왜 유명교주냐? 지옥의 극심한 고통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지옥이 막 어둡잖아요. 그래서 지옥은 빛이 안 들어오는 어두울 암자를 쓰는데 어두운 세계 교주다 그래서 유명이라는 겁니다. 유명교주. 유명교주라는 것은 어두운 세계의 교주다. 유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둠과 밝음이다. 그래서 거역할 유자를 씁니다만은 유명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명을 달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쓰잖아요. 그런데 뭐 밤사 유명을 달리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유명교주, 어두운 세계의 교주다. 또 남쪽을 교화하는 주종이다 그래. 남방화주다 이렇게 불린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 가운데는 지옥의 여러 모습이 이제 앞으로 자세히 설명이 될 겁니다. 좀 무시무시하게. 그리고 부모나 조상들을 지옥으로부터 천도해서 극락의 왕생토록 하는 데 대한 공덕이 열거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을 지옥으로부터 천도를 해서 극락에 왕생하는 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모셔드리는 일, 또 바로 돌아가시면 49제를 모셔드리는 일, 49제나 100일제나 1년제나 3년제는요, 그 날짜가 지나가 버리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가끔 이제 저한테도 아마 여러분들이 문의를 한 것 같아요. 돌아가신 지가 한 3달 됐는데 전화가 스님 이제라도 부모님 49제를 모셔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49제는 4일씩 9일 주는 날 모셔드리는 천도의식인데 돌아가신 지 지금 90일 됐는데 90일째를 지낼 수는 없는 거니까 100일 주는 날 100일째를 모셔드리세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부모나 조상들을 지옥으로부터 천도해서 극락에 왕생하도록 하는 데에 대한 살아있는 자들의 공덕이 수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도제를 모셔드리면요, 그 공덕은 7분의 1의 공덕으로 망자가 극락에 왕생하고, 나머지 7분의 6은 공덕은 살아있는 천도제를 모셔드린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덕이다. 그것이 바로 현세 이익적인 공덕이잖아요. 그런 공덕들이 열거가 되어 있고, 이제 오늘 공부하는 도리천궁 신통분부터 시작해 13품으로 조직이 된 이 지장보살 본원경은 예로부터 우리 불가의 효경으로 전해지고, 특히 천도제나 제식법표에서는요, 아주 중요하게 지송되고 있는 그런 경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지장보살님은 그 비원의 상징이거든요. 비원의 상징. 지장보살님은 비원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장보살님은 육도의 중생을 구원하는 대비보살이다. 그래서 도리천에서 석가열의 부처님의 부촉을 받고 매일 아침에 선정에 들어가지고 중생의 근계를 관찰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멸한 뒤로부터 미륵 부처님이 출현할 때까지 이 몸을 육도에 나타내어서 소위 천상에서 지옥까지 일체 중생들을 교화하시는 대자대비의 그러한 보살님인데, 바로 몇 년간이냐? 무불시대니까 56억 7천만 년 동안 무불시대에 그러한 중생을 교화하는 교주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장보살님은 다른 보살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제가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이 첫째는 중생 도진 방증불이라고 그래서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고 난 후에 깨달음을 이루겠다. 둘째는 지옥 미공 서불 성불이라고 그래서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셋째는 불입지옥 수입지옥이라고 그래서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서 제도하리요. 바로 이렇게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원력이고 지장보살님의 정신입니다. 또 지장보살님은 무한한 용서를 바탕으로 중생들을 보살피고 자비로서 감싸주는, 그리고 행복을 책임져주는 그런 보살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죄라든가 현실에서의 죄, 또 현실에서의 고통을 없애주는 보살님은 관세음 보살님이십니다. 그런데 죽은 뒤에 육도윤이나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을 구제해주는 데는 지장보살님.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육도윤회를 심판하는 명부의 구세주로 등장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제 시장전, 또 명부전, 시황전, 무사전의 주준으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은 그 실력과 자비와 지혜와 변제가 불가사의한 보살이고, 모든 악업으로부터 해탈케 하는 보살이고, 죽은 사람과 산 사람에게 모두 이익이 되게 하는 그런 보살님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요, 신라시대 이후로 지장보살이 가장 대중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이제 신봉이 되었다고 그러고, 특히 죽은 사람을 위한 49제 때에는 절대적인 구원능을 가진 보살로 이렇게 받들어지고 있는 보살님이 이제 지장보살입니다.
다시 한번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25쪽을 보겠습니다. 제1장입니다. 도리천에서 신통을 보이다. 이 도리천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만은 뒤에 본문 설명하면서 자세히 나오니까요. 그때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1품이죠. 도리천궁 신통품. 우리말로 부르면 도리천에서 신통을 보이다. 1품의 1장이나 1품이나 같은 거니까요. 해설분입니다. 함께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리천궁 신통품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리천궁에 계실 때 어머니를, 마야 부인이죠. 어머니를 위해 법을 설했는데 이때 설법한 장소에 갖가지 신통 변화가 일어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이 제1장 도리천궁 신통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신통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도리천궁에서? 첫째는 무량세계의 불모살이 도리천의 법회에 모여 서가모니 부처님의 중생 교화를 찬탄하게 됩니다. 무량세계의 불모살들이 다 도리천 법회에 모여가지고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 법을 설하는 법회에 모여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중생교화를 찬탄하십니다. 둘째는 부처님께서 원만, 자비, 지혜, 반야, 삼매, 길상, 복덕, 귀의 찬탄의 광명 구름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육바라밀의 음성과 희사, 육바라밀에 대해서도 제1장에서 자세하게 이제 본문에 설명이 되니까요. 그때 상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부처님께서 육바라밀의 음성과 희사, 해탈, 무루, 사자우, 운례 등의 미묘한 음성을 냅니다. 운례 그럴 때는 이제 구루 문자를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뢰자는 우리 번개치고 막 그럴 때 우리 뢰자를 씁니다. 넷째는 사바세계와 다른 세계에 있는 무수한 천왕, 용왕, 귀신, 귀왕 등이 몰려옵니다. 이런 신통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천궁 신통품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이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중생들을 제도했으며 또한 지금 제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리천궁 신통품 제1품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6쪽을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할 때 무수한 세계의 불보살이 몰려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도리천궁에서 일어난 각가지 신통 변화의 개략적인 내용, 첫 번째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할 때 무수한 세계의 불보살이 몰려와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미묘한 광명과 음성을 놓고 시방세계의 무수한 천신과 귀왕들이 운집합니다. 모여든다 그 말이죠.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이들은 지장보살이 아주 오랜 시간 전에 다 제도한 이들이라고 말하고 지장보살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믿음이 있으면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천상에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장보살님에 대한 믿음이 이처럼 두터운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가 있죠.
이어서 지장보살의 첫 번째 본생담. 본생담이니까 지장보살님의 전생의 생활에 대한 묘사한 이야기죠. 이게 소래지고, 사자, 분신, 구종, 만행열애라는, 열애 부처님 이름이 굉장히 좀 길어요. 사자, 분신, 구종, 만행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시던 때, 한 장자의 아들이 있었는데, 갖가지 방편을 베풀어서 고통받는 육도 중생들을 제도한 후에 불도를 이루겠다는 다짐을 했는데, 그 장자가 바로 지장보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은 그 같은 오언을 세우고 실천해온 일에 무량 백천만억 겁의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지장보살님의 본생담이 나오는데요. 지장보살님의 본생담이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서 여기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생담은요, 각화 정자재왕 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시던 때에 한 바라문의 딸이 있었는데, 숙세에 많은 복을 지어 주위의 흠모와 옹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인과를 믿지 않고 많은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딸이 부처님께 예배 공양한 공덕으로 삼매 속에서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지옥에 도착하고 지옥을 지키는 무독귀왕으로부터 딸의 지극한 정성 때문에 어머니가 천상에 태어났다는 말을 듣습니다. 부처님은 그때 바라문의 딸이 지금의 지장보살이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의 지장보살 전생에 대한 본생담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지장보살 본생담 내용 중에서 인과를 믿지 않고 많은 악업을 지어서 지옥에 떨어졌다 그랬거든요. 이 중요한 말씀이죠. 인과를 믿지 않아서. 우리가 인과를 불교에서는요, 인과를 믿어라 그러잖아요. 인과를 믿어라. 물론 윤희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법국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금생에 받은 삶이 그것이다. 내 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금생에 짓는 선악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인과의 법칙. 우리가 사람들은요, 오늘은 어제의 연장입니다. 그렇죠? 내일은 어때요? 오늘의 상속입니다. 오늘의 상속. 전생은 금생의 과거입니다. 그러면 내생은 금생의 미래입니다. 사람들은 어제를 돌아보고 또 내일을 기약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워서 선풍기 좀 켰습니다. 아이, 무척 덥네. 문을 꽉꽉 닫아놓고 지금. 이게 시골이라서요. 창문 모기장을 열어놓으면은 요즘에 막 하루살이가 얼마나 많은지요. 정신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곳 승방에는 그 안마 커튼을 쳐놨습니다. 안마 커튼. 그러니까 안마 커튼을 내리면 빛이 완전히 차단이 되기 때문에 밖에서 곤충이라든지 나방이라든지 하루살이가 캄캄한데 뭐 들어 여기 근처에 오겠습니까? 그래서 문을 꽉 닫아놓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더워서 선풍기 좀 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제를 돌아보고 또 여러분도 그렇죠. 살면서 내일을 기약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전생을 생각하고
또 내생을 바라보면서 금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전생을 생각하고 내생을 바라보면서 지금 금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어제는 돌아볼 줄 알면서 전생은 묵살하고 또 내일은 기약하면서도 내생은 잊고 사는 것인가? 그것은 전생과 내생이 어때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생과 내생이 보인다면 이렇게 우리가 전생을 묵살하고 내생을 잊고 살진 않겠죠. 우리가 전생을 묵살하고 내생을 잊고 사는 것은 단순히 전생과 내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또 너무 집착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이상 전생, 금생, 내생의 3세 윤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불교의 윤회설이요, 불교의 인과의 법칙입니다. 인과설, 윤회설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이상 전생과 금생과 내생의 3세 윤회는 반드시 있다. 왜냐하면 3세 윤세는 인연, 업, 과 이 네 가지로 구성된 필연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씨앗이고 연은 연지. 그러니까 씨앗이 뿌려지는 밭이고요. 업이라는 것은 업의 밭에 뿌린 씨앗이 업은 밭에 뿌린 씨앗이 결실을 볼 때까지 가꾸는 행위거든요. 이렇게 인과 연과 업이 모이면 결과는 자연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씨가 좋고 밭이 좋고 농사를 잘 지었으면 복을 많이 받을 것이고 나쁜 씨를 밭에 뿌리고 가꾸는 일을 게을리했다면 수확이 나쁜 것은 정해진 이치거든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고 지은 대로 받는 것이다. 그래 불가에서는 선인 선과요 악인 악과다. 이것이 바로 사바세계의 생리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방금 읽어드린 그 이 내용 중에서 무독귀양, 지옥을 지키는 무독귀양으로부터 딸의 지극한 정성, 26종 밑에 나오죠. 딸의 지극한 정성 때문에 어머니가 천상에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다. 부처님은 그때의 그 바라문의 딸이 지금의 지장보살이다라고 말을 한다 그랬는데, 이 지장보살님을 좌우에서 이렇게 모시고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지장보살님을 이제 도명존자와 무독귀양이라는 분들입니다. 이 지장보살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도명존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젊디 젊은 스님의 모습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도명존자는 이 자료에 따르면 중국 양주 개원사의 스님이었는데 우연히 사후세계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사자를 따라서 지옥에 가서 명부의 이곳저곳을 구경하면서 직접 도명존자가 지장보살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명존자가 이승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저승에서 본 바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지옥과 명부의 그림은 그때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이 도명존자는 무독귀양과 함께 지장보살의 협시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지장보살,
존자, 무독귀양을 일컬어서 지장 3존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무독귀양은 뭐냐? 무독귀양은 이제 도리천구 신통품 지장경 1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한 바라문의 딸이 그의 어머니가 삿된 것을 믿고 항상 산보를 없이 여김으로 여러 가지 방편을 베풀어서 어머니에게 권유를 해서 바른 생각을 내게 하였지만 그의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죽어가지고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바라문의 딸이 아주 효녀였는가 봐요. 어머니를 지옥에서 이제 건지기 위해서 집을 팔아가지고 탑과 절에 크게 공양을 올리고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어머니가 떨어진 무간지옥에 직접 들어갑니다. 바라문 딸이. 거기에 한 귀왕이 있었는데 그 귀왕 이름이 무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라문의 딸이 여러 지옥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해준 인연으로 시장보살님의 협시가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바라문의 딸이 방금 시장보살 본생담 두 번째에 나오는 시장보살의 전신이고 무독귀양은 누구냐? 제수보살의 전신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품에서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에가 시장보살님 양쪽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이제 무독귀양과 도명존자다. 도명존자는 보면 압니다. 바로 머리를 삭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 주장자 육환장을 들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이 무독귀양은 말 그대로 귀실의 왕이니까 그런 사자의 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장 1품의 개략적인 설명을 함께 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문에 들어갑니다. 27쪽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괴로움과 즐거움의 도리, 고와 낙의 도리인데요. 편의상 거기 나와 있는 한문으로 된 원문은 제가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든 우리말 지장경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한문은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고, 한문까지 일일이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여러분들이 금강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문으로 우리가 이제 5,149자를 외우고 반야신경도 260자를 외우고 그러니까 한문 공부를 해야 천수경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다른 경전은 요즘에는 한글 경전들을 위주로 많이 이제 편찬이 되기 때문에요. 자,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로. 저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전에서는 이렇게 여시아문으로 나오는 이제 강의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어머님을 위해 법을 설하시었는데 이때에 사방에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과 훌륭하신 보살님들이 모두 이곳에 모여와서 찬탄하기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오타각세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한 힘을 나타내시어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능히 조복하여 즐거움과 괴로움의 도리를 알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모두 시자들을 보내와서 세존께 분안을 드리게 하였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문 원문을 이제 해석을 않기로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위에를 한번 보시면 여시아문 하오니 우리가 금강경 공부하면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전은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들은 설법의 내용을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결집하고 편찬한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저란 누구냐? 바로 부처님의 시자, 부처님을 25년 동안 곁에서 부처님을 돌보아드렸던,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죠. 시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자라고 하는 것은, 시자는 고승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모시고 시중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승, 이제 소위 큰 스님들이죠. 복덕을 갖추시고 또 인품이 뛰어나신 훌륭하신 어른 스님들 가까이에서 그 어른 스님들의 여러 가지의 그 심부름도 하고 곁에 돌봐드리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승 가까이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을 시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해서 저란 누구냐? 아난존자다. 그래서 27쪽 제일 이 밑에 부분을 보면요, 이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 편찬된 경전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으로 간주해야 하고 아난존자가 듣고 결집한 것으로 생각하고 읽는 것이 불교를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경전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다 그랬습니다. 경전을 설하신 부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경전을 편찬한 성인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아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하는 일임을 명심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경전을 설하신 부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경전을 편찬한 성인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아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소득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 우리가 경전을 펼치면서 아래와 같은 개송을 먼저 외우는 것도 경전을 설하시게 된 본래 의미를 바르게 아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온 그 경구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천수경, 우리가 절에 가서 모든 불공 때마다 빠짐없이 함께 사부 대중이 큰 소리로 우리가 독송하는 경전이 바로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경이라는 천수경인데, 천수경 처음에 우리가 입으로 짓는 지업을 깨끗이 하는 경구업 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방의 모든 신을 위로하는 지는 오방 내외 안위 재신지는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짐이 사바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개경계입니다. 개경계. 이 개경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28쪽에.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주 아금 문견 득수지 원의 열의 진실의.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깊고 아름다운 가르침, 백천만급 난주, 백천만급 세월에도 만나기 어려워라. 아금 문견 득수지, 내 이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읽게 되었으니 원의 열의 진실의, 열의 진실한 뜻을 부디 알지어다. 물론 이제 이 해석한 사람에 따라서 부심사에서 법회 시간에 보는 불자 법요집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무상심심 미묘법 부처님의 거룩한 법 한없이 높고 깊어 백천만급 난주, 백천만급을 지내도록 만나 뵙기 어려워라.
악은 문견 득수지 부처님의 가피로서 보고독고 지니오니 원의 열의 진실의 부처님의 진실한 뜻 깨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법장을 여는 지는 옴 아라남 아라다를 3번 외우고 그 다음에 경전의 이름이 나오는 천수경에는 바로 천수전환 관자재보살 광대원만부의 대비심 대단히 개청이 나오고 나서 쭉 이제 관세음보살의 공덕을 칭송하는 개송이 개수관음 대비조부터 쭉 이어져 나오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먼저 우리가 이 개송을 먼저 외우는 것도 바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경전을 찬탄하는 노래 개경계를 먼저 외우는 것도 경전을 선하시게 된 그러한 본래의 의미를 바르게 하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28쪽 아랫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도리천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도리천을 설명드리려다가 여기에 나오니까 뒤에 가서 봅시다 그랬는데 도리천이 나와요. 도리천은 이 일장이 도리천궁 신통품이니까 도리천은 알고 넘어가야지 않겠습니까? 도리천은 불교의 이상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흔히 33천이라고도 하고 욕계, 육천의 제2천을 말합니다. 전에도 그 금강경 공부할 때도 또 그 전에 화엄경 약찬계 공부할 때도 그 전에 불교 입문 공부할 때도 도리천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도리천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3계 28천을 공부할 때 그때 공부했는데요. 우리가 3계 그러면 욕계, 색계, 무색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욕계는 육욕천이 있다. 육욕천 6개의 그러한 하늘이 있는데 욕계에 그 6군데 하늘이 뭐냐면 사왕천. 우리가 사왕천은 지국천, 증장천, 광목천, 다문천인데 사천왕문 있잖아요. 절에 가면 천년고짜리 거기에 사천왕입니다. 지국천왕, 증장천왕, 광목천왕, 다문천왕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은 바로 우리가 오늘 지금 공부하고 있는 도리천입니다. 도리천. 세 번째 하늘은 야마천. 네 번째가 도솔천입니다. 다섯 번째 하늘이 화락천. 여섯 번째 하늘이 타와자재천. 욕계는 욕심의 세계죠. 욕계는 욕심의 세계. 우리가 오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욕계는 욕심의 세계고 그것을 오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식욕, 색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 그래가지고 식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배불리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는 욕심이잖아요. 어찌 보면 식도락가들 그분들도 이 식욕, 오욕이 왕성한 거죠. 색욕, 아름다운 것을 곁에 두고 보고 즐기려는 욕심이죠. 재물욕, 많이 모아 쌓아두려는 욕심이죠. 명예욕, 남들보다 지위가 높아지는 욕심이고, 수면욕, 졸리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자려는 욕심이죠. 그래서 욕계에는 욕심의 세, 그것이 오욕이다. 색계에는 뭐냐, 18전이 있고, 그래서 욕계 위에 있고, 색계는 오욕의 탐욕은 여의였으나 정신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것이 남아있어서 선정이 얕고 깊고 거칠고 묘함을 사선으로 나누기 때문에 색계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이 있는데 거기에 또 하늘이 쭉 18가 18천으로 나누어지죠. 그 무색계는 이제 정신적 존재인 색계의 색신은 그 색신의 온갖 형색은 여의였지만 그러나 무색계는 남아있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사온이라고 해서 수상행, 색은 없어졌는데 수상행식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무색계
4개의 하늘이 있어요. 마지막에 비상, 비비상, 처천까지 있습니다. 전에 이걸 제가 도표로 한번 올려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도리천은 불교의 이상세계를 가리키는 말로 흔히 33천이라고도 하고 욕계 6천의 제2천을 말합니다. 욕계의 첫 번째 하늘은 사왕천이에요. 두 번째가 도리천, 세 번째가 야마천, 네 번째가 도술천, 다섯 번째가 화락천, 여섯 번째가 타와자재천, 일곱 번째가 범중천, 여덟 번째가 범보천, 아홉 번째가 대범천 등등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선부주 위에 우리 살고 있는 지금 사바세계가 이게 남선부주입니다. 남선부주 위에 8만 유순이나 되는 수미산 꼭대기에 있다. 유순이라는 것은 인도에 쓰는 거리의 단위인데 1유순이 14.4km, 약 35리 정도가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도리천의 중앙에는 선견성이 있는데 사면이 8만 유순이나 되는 큰 성입니다. 8만 유순이니까요. 8만 곱하기 14.4km니까 얼마나 넓은 성이겠습니까? 여기엔 누가 살고 있느냐면 여기에는 재석천왕이 살고 있고 사방에 각각 8개의 성이 있어서 하늘 사람들, 천인들이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사방이 8성이므로 모두 32성인데 재석천의 선견성을 더해서 33천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리천은 33천이라고도 하고 불교의 이상세계를 가리키는 말이고 욕계 6천의 두 번째 하늘 2천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도리천에서는 3제일마다 성 밖에 있는 선견당에 모여 지금 도리천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제일마다 성 밖에 있는 선견당에 모여서 법답고, 이 말은 도리에 맞고 또 법답지 못한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도리천의 하루 밤과 하루 낮은 인간의 100년과 같으며 이 하늘 사람의 키는 1유순. 엄청나죠? 하늘 사람의 키가 14.4kg예요. 1유순. 오세목에는 육수가 된다고 합니다. 육수. 여기서 육수는요, 여선 육자에다가 우리 우바이 여성불자 보살님들은 이 된장찌개하고 뭐 국 끓일 때 육수를 잘 내야 되는데 그 육수가 아니라 여선 육자의 무게 단위 숫자입니다. 쇠금자의 구슬줄자를 했어요. 그래서 무게 단위 수인데 한 양의 24분의 1. 한 양의 24분의 1이 되는 것이 얼마나 적은 양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옷의 무게가 아주 가볍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늘 사람이 처음에 태어나면은 인간의 6살 먹은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또 얼굴빛은 원만하고 자연히 옷이 입혀져 있다고 하며 보통 수명은 1000세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명이 1000세라는 거죠. 경전에 자주 등장하는 천상세계 이야기. 다시 말해서 불교와 우주과는 이미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안목으로 설파하신 내용으로 오늘날의 천문학을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이제 공부할 1장 1품이 도리천궁 신통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리천에 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도리천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도리천이 이 도리천은 정의를 드리면 사왕천,
유격천 첫 번째가 사왕천이니까 사왕천 위에 있고, 다른 이름으로는 제석천이라고 하고, 또 33천이라고도 부르고, 이 천국은, 도리천국은 6개의 제6천 가운데 두 번째 하늘에 해당하고 매우 호화스러운 천국이고, 그 하늘의 중앙에는 8만 유순이라는 성곽이 있고, 이를 우리는 선견성 또는 깃뿌리자 볼견자를 써서 희견성이라고도 하고, 이 성은 난간과 나망과 관상수 등이 7겹으로 되어 있고, 모든 장식품은 금은 유리, 파리, 자거, 만호 등 7보로 되어 있고, 성의 높이는 100유순이요, 성의 넓이는 60유순이고, 그 성의 대문의 넓이는 30유순이고, 성 중앙으로 500유순이 되는 거리를 지나면 한 문이 나오는데, 그곳에는 500명이나 되는 신이 지켜보고 있고, 이곳에 도달하면 무수한 새들의 노랫소리, 아름다운 음악소리를 듣게 되고, 새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는 화평한 분위기는 인간계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도리천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줄이고요. 29쪽 중간에 보면 불교에서 이 우주를 말할 때 흔히 삼천대천세계라, 우리가 삼천대천세계라고 그러잖아요. 불교의 우주관에 관한 얘기입니다만, 불교에서 이 우주를 말할 때 흔히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데, 삼천대천세계란 1000개의 1월, 날일자, 달월자, 해와 달이죠. 1000개의 태양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란 1000개의 1월을 1소천세계라고 하고, 소천세계의 1000개를 1중천세계라고 하고, 중천세계의 1000개를 대천세계라고 하고, 그리고 그 대천세계 3000개를 삼천대천세계라고 그런다. 얼마나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화엄경에서 말하는 연화장세계는 그보다 더 훨씬 큰 세계다 그랬습니다. 연화장세계는 삼천대천세계와 비교될 수 없는 큰 세계라는 것이죠.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시간입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시간은 8분도 안 걸립니다. 그 빠른 빛이 1년간 달려간 거리를 우리는 광년, 빛광자 해년, 그래서 광년이라고 합니다. 30쪽을 보겠습니다. 30쪽. 오늘날에는 지름이 10m가 넘는 천체 망원경으로 1억 5천만 광년의 거리에 있는 별들의 세계를 봅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게 알려져 있는, 즉 물바가지처럼 생긴 북두칠성의 7개의 별들 중에 손잡이 맨 끝에 있는 별의 거리가 200광년입니다. 바가지 앞부분의 별은 100광년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의 거리가 100에서 1000광년의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별들의 거리가 그렇다는 거죠. 지구에서 해까지의 빛의 시간이 8분도 못 되는 거리인데도 말입니다. 오늘날에 발달한 천문학으로서 이 정도의 천체를 관측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이미 이것보다도 훨씬 많은 천체들을 바로 해안으로 보셨습니다. 부처님이 보신 것을 경전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전들마다 천상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도리천에 관한 이야기로는 부처님께서 일찍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 석 달 동안 설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지장경은 아마도 그때 설하신 경전과 관련시켜서 아니면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결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장 도리천궁 신통품은 부처님께서 도리천궁에 계실 때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 설법하는 자리에 많은 부처님과 보살들이 모여서 부처님의 지혜와 신통한 힘을 찬탄하면서 부처님께 문안을 드리는 장면이 구성이 되어 있는 단락이 제1품 도리천궁 신통품이다 그 말입니다. 많은 부처님과 보살들은 부처님께서 오탁악세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한 힘을 나타내시어 거칠고 억센 중생들을 조복하여 고와 낙의 법을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탁악세란 아까 제가 본문을 함께 읽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탁악세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한 힘을 나타내시어 거친 중생들을 능히 조복하여 즐거움과 괴로움의 도리를 알게 하신다.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함께 읽었습니다. 오탁악세란 뭐냐? 3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5가지 부정한 것들이 가득 찬 악한 세상이다. 바로 이 말이 오탁악세입니다. 오탁악세. 오탁은 겁탁. 이 오탁악세에 대해서도 아침 방송이라든지 또 저녁 이 수업 시간에도 한두 차례 말씀을 드린 그런 경험이 납니다마는 오탁악세에 대해서 바로 5가지 부정한 것들이 가득 찬 그런 악한 세상을 오탁악세다 그렇게 말하죠. 오탁은 겁탁, 그리고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을 말하는데요. 5가지의 탁한 더러움, 5가지의 더러움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5종류의 혼탁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5가지 더러움은 첫 번째 겁탁에 나왔잖아요. 겁탁. 뒤에 나오겠습니다. 설명이. 겁탁은 시대의 더러움입니다. 시대의 더러움. 견탁이라는 것은 사상, 견해가 사악한 것. 번뇌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탐진치로 마음이 더러운 것. 중생탁은 함께 사는 이들의 몸과 마음이 더러운 것. 명탁은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 이것이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린 오탁악세라는 겁니다. 오탁악세. 우리가 이 탁이라는 것은 오염, 부패, 타락 이런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탁악세에서 첫 번째 겁탁은 뭐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탁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시대에 생기는 기아, 굶어 죽는 거죠. 질병 등의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재해가 많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오탁악세입니다. 오탁악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이제 흔히 뭐라고 그럽니까? 말세다 그러잖아요. 말세. 바로 오탁악세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세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흔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겁탁으로 시대의 더러움이다. 즉 이 시대에 생기는 기근이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천재 등 사회의 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계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한 곳에서는 물자가 풍부한데 한 곳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기아 현상이 생기고, 예전에는 이름도 들어보도 못했던 무서운 병이 나타나고, 또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세계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잖아. 이것이 바로 뭐냐? 겁탁이라는 겁니다. 겁탁. 두 번째는 견탁입니다. 31쪽을 보시면요. 견탁이란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삿되고 악하고 바르지 못한 사상이나 견해와 주의 주장들이 무성해지는 것을 말한다. 견탁은 사악한 견해가 범람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음란서적이 태연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돌고, 스마트폰에 이상한 동영상들이 그냥 돌아다니고, 남녀 구별 없이 참다운 인간성을 버리고, 또 어떤 악행도 돈을 위해서는 마다하지 않는 세상,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와 딱 들어맞는 겁니다. 그게 견탁입니다. 견탁. 세 번째는 본뇌탁입니다. 본뇌탁이란 욕심내고 성내는 등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악덕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본뇌탁. 욕심내고 성내는 등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악덕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뇌탁으로 우리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나와 남을 끝없이 고통과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 바로 본뇌탁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나와 남을 끝없이 고통과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본뇌탁입니다. 본뇌탁. 넷째로 중생탁은 중생의 몸과 마음이 다 함께 자질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유정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자질이 옛날보다 천박해지고, 또 스스로 천박한 업을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생탁입니다. 자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명탁은 수탁이라고도 하는데, 목숨 명자 목숨 숫자 똑같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래 인간의 수명이 다소 길어졌으나 장구한 시간으로 보면 어느 한순간 잠깐 길어진 것이지 차츰 짧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명탁인데, 중생의 목숨이 점점 짧아지고 불의의 사고와 또 이상한 그러한 질병들, 특히 암으로 인해서 들어보도 못한 그런 질병들, 또 사고, 또 천재지변에 의한 죽음이 많아지는 시대가 바로 명탁이다. 우리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명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런 오타각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런 결과는 모두가 다 우리들의 잘못된 마음과 업력이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우리 불자들은 이 모든 고통과 번뇌가 다름 아닌 나 자신의 그릇된 행위와 나 자신의 바람직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을 깊이 반성하면서 스스로 이 오타각세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바세 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은 괴로운 인연 때문에 신심을 내게 되고 이미 신심을 얻으면 능히 선과 악을 관찰한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세상이 혼미하고 탁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정화하고 맑게 하려는 의지로 수행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중생은 괴로운 인연 때문에 신심을 내게 되고 이미 신심을 얻으면 능히 선과 악을 관찰한다. 우리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성껏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이 혼탁한 시대 진흙 속에 연꽃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1쪽에 제일 밑에 줄 보면 오탁의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를 말세라고 하는데 인간의 수명이 가장 긴 8만 4천 세로부터 점차로 감소해서 2만 세에 이르면 점차로 오탁의 증상이 증가한다고 경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8만 4천 세로부터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수명이 굉장히 짧아진 거죠. 그래서 32쪽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오타각세의 세계에서도 중생을 제도하고 계십니다. 또 거칠고 억센 중생이다. 이 본문에서는 거칠고 억센 중생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한자로 이제 강강 중생이다. 그래서 굳셀 강자에다가 강할 강자. 강은 굳셀 강자도 있고 강할 강자가 있어요. 그래서 억세고 거친 것 한자로는 강강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칠 강자, 억셀 강자. 거칠고 억센 중생이란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들으며 억세기 때문에 다루기 힘든 중생이라는 뜻인데 이러한 중생까지도 부처님께서는 잘 가르치고 다독거려서 참다운 인간으로 교화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대목을 정리해 설명하면 지금 첫 번째 단락이죠. 첫 번째 함께 읽은 고환하게 도리 이 단락의 대목을 정리해 설명하면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괴로움과 즐거움의 근본 의미를 알게 하고 그들을 제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많은 부처님과 보살들이 찬탄하여 시자들을 보내어 부처님께 문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첫 번째 단락 고와 낙의 도리에 관해서 함께 이제 본문을 읽고 그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0분이고요. 오늘 놓다. 제가 본문을 함께 읽어보지요. 32쪽 가장 밑에 부분입니다. 이때에 열애께서는 웃음을 머금으시고 백천만억의 큰 광명을 놓으시었다. 이른바 크고 원만한 광명과 큰 자비의 광명과 큰 지혜의 광명과 큰 반야의 광명과 큰 삼매의 광명과 큰 길상의 광명과 큰 복덕의 광명과 큰 공덕의 광명과 크게 귀의하는 광명과 크게 찬탄하는 광명이었다.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이제 광명운이 쭉 나오잖아요. 대자비 광명운, 대지혜 광명운, 대반야 광명운 등등 나옵니다. 자, 그러면 33쪽을 보지요. 앞에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법문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부처님과 보살들이
문안을 드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웃음을 머금으시고 백천만억의 큰 광명을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이때 여래께서는 웃음을 머금으시고 백천만억의 큰 광명을 놓으셨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광명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10가지입니다. 여기서 10가지 광명을 놓았다는 것은 지장경에서 특별히 부처님의 위대함으로, 지장경에서 10가지 광명을 놓으셨다는 것은 지장경에서 특별히 부처님의 위대함으로 광명을 나타내고자 부처님의 위대함을 광명으로서 표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광명이란 부처님의 지혜고, 광명은 깨달음의 내용이고, 광명은 부처님의 지혜요, 부처님이 깨달으심의 내용이요, 부처님이 중생들에 대한 꿈과 원력을 여기서는 광명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부처님으로서 가장 부처님다운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3쪽 중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에 가면 맨 처음 불자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절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는 맨 먼저 광명을 놓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광명의 의미를 이해하면 부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좋은 열쇠가 됩니다. 본문에서 광명운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3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은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간다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에 열에 함소하시고 열에 웃음을 머금으시고, 그 말이죠. 방 백천만억 대광명을 하시니 백천만억의 큰 광명을 놓으셨다. 소위 이른바, 그 말이 이른바 대원만 광명운과 대원만 크고 원만한 광명과 그리고 대자비 광명운과 쭉 지금 광명운이 나오거든요. 구루문자가 나와요, 광명하고. 그래서 여기서 광명운이라고 할 때 구루문자의 뜻은 뭐냐? 구루문자의 뜻은 많고 풍성하다는 의미입니다. 많고 풍성하다. 구루문자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광명운에서 많고 풍성하다, 그런 의미고 다른 경전에서 많이 등장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원만 광명, 대자비 광명, 대지혜 광명, 대반야 광명, 대삼매 광명, 대길상 광명, 대복덕 광명, 대공덕 광명, 대귀의 광명, 대찬탄 광명의 10가지 광명을 통해서 부처님의 무량한 덕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즉 원만, 지혜, 반야, 삼매, 길상, 복덕, 공덕 등이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10가지의 그런 광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열이라는 숫자는요, 10이라는 숫자는 가득 차가지고 원만하다. 그러니까 가득 차서 원만하며 어떠한 결손도 없이 완전 무결하다는 뜻으로 부처님의 수많은 덕의 광명은 원만하고 완전 무결하다는 것을 여기서는 10가지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빛이다. 그 사람의 빛이다. 사람에게 덕이 있을 때 빛이 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사람이 덕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따르지 않잖아요. 34쪽을 보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광명에 대하여
다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광명이 많이 나오잖아요. 광명. 빛광자, 밝을 명자. 광명은 빛입니다. 빛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광명으로서 그 모습과 덕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함께 읽으시고 공부하다가요, 여러분 생각이 더 중요하다 생각되는 밑줄도 치시고, 제가 또 이 교재에 안 나오는 내용을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릴 때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펜으로 연필로 기록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광명은 바로 진리의 몸,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또한 빛은 마음의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광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법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 즉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불자들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바른 이치, 깃발을 높이 들고 미혹한 사람을 이끌어 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불자들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바른 이치의 깃발을 들고 미혹한 사람을 이끌어 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천수경에서 수지, 신시, 광명당이라고 했듯이 불법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가정에 또는 한 단체, 한 사유에 광명의 깃발이 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수에 나오는 수지, 신시, 광명당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지라고 하는 말은 경전을 받아 몸에 잘 지닌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해서 자신의 내면 세계로 받아들이는 것을 수지 그럴 때 받을 숫자 수라고 그러고, 그 뜻을 잊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을 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여 자신에게 이미 존재하는 불성을 일깨워가지고 스스로 깨달음은 자각이거든요. 스스로 깨달음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수지, 신시, 광명당, 여기서 말하는 광명당은 뭐냐면 광명의 깃발이라는 겁니다. 광명의 깃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사유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그러한 표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광명의 깃발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수지신시 광명당이라 우리가 이 몸으로 받아서 지녀가지고 광명의 깃발이 돼서 이 사회를 또 한 가정을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미혹한 중생들을 제도하는 불자로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경전에서는 세 가지 공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수지, 독송, 서사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지는 경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녀가지고 그 뜻을 우리가 해석해서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독송은 우리가 외우고 읽고 외우는 것이고, 그리고 서사는 바로 이제 경전을 베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금강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전을 베껴 쓰고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인설, 그러니까 서사, 수지, 독송, 유인 해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복덕은 백천만호급을 오전과 낮에 또 저녁에 각기 겐지스강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한 것보다 수승하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서사와 수지와 독송의 공덕은 그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안의 갈무리에서 어찌 보면 나의 깨달음을 완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깨달음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냐면 대승불교의 정신세계인 자각각타. 나도 깨닫고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하면서 하는 자리이타의 그러한 대승불교에서 추구하는 보살행의 핵심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그 소중한 경전을 수지 독송하면 중생의 몸이 그대로 지혜의 빛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광명이 나오는 거죠. 구름에 가려져 있던 보름달이 바람이 언뜻 불어서 호련히 구름이 거치고 나면 어떻습니까? 밝고 맑은 본래의 제 빛을 되찾는 것 같은 이치거든요. 그래서 거울에 쌓여있는 먼지를 털어내고 말끔히 닦아내고 나면 어때요? 비로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진면목을 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광명은 또한 부처님이 가지신 모든 재산을 상징한다. 그래서 광명은 곧 깨달음이다. 깨달음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부처님께서는 광명으로 인해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길을 열었고 광명을 통해서 경전을 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의 지혜를 상징하는 뜻에서 광명을 놔두셨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인생이 수많은 역경을 겪으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광명 때문이다. 인생의 길을 가는데 마음으로부터 어떤 지혜의 빛이 없다면 광명은 지혜를 상징하니까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마음으로부터 어떤 지혜의 빛이 없다면 매 순간 우리는 상처투성이로 얼룩질 것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수많은 과거의 삶을 사는 동안 상처받았던 일들은 모두가 지혜가 없고 또 어리석었기 때문임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일 가는 재산은 바로 깨달음의 지혜입니다. 이제 여기서 특별히 10가지 광명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옥의 개념과 반대되기 때문에 10가지 광명을 소개한다는 거죠. 광명만이 지옥문을 활짝 열 수 있고 광명만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이라고 해서 어느 고정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빛이 없으면 어리석음의 어둠으로 사는 것. 우리가 지혜의 빛이 없으면 당연히 지혜의 반대는 어리석음이니까. 빛의 반대는 어둠이니까. 어리석음의 어둠으로 살겠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옥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지혜의 빛이 없이 어리석음의 어둠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금생에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옥을 해의 빛도 달의 빛도 없는 어두운 곳에 있다고 경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지장보살 본원경 제1품 도리천궁 신통품 도리천의 신통을 보이다 이러한 내용의 두 단락을 함께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시간이 10시가 되어서 그 다음 단락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 가지고요. 여기서 오늘 수업을 이제 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 번씩 읽으시고 복습 하시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경전을 이렇게 편찬하신 모비 스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자세하게 쉽게
경전을 풀어놔서 부연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경전이 짜여져 있어서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2시간 동안 늦은 밤에 함께 해주신 법우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이 150번째 수업이었습니다. 벌써 오래 했네요. 150번. 2시간씩이니까 300시간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잖아요. 저녁마다 수요일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함께 공부한 이 공덕이 우리 법우님들의 신앙생활에 신행생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고 신행생활에 보탬이 되면 더 나아가서 일상의 삶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지장경 2번째 시간 공부를 했고 앞으로 이제 공부할 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결석하지 마시고 이 지장경을 끝까지 함께 다 이번 학기와 그리고 이제 마지막 8학기 4년 갈무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모두 빠짐없이 매주 수요일마다 출석을 하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커다란 지혜의 빛을 지혜의 빛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러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그 불자로서의 참다운 삶을 이어가시면서 세세생생 여러분 모두 다 보살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마치면서 항상 수요일마다 수업 마칠 때 우리가 반야심경 합송어잖아요. 법요집 108쪽을 펴시고 438자로 구성된 표준 한글 반야심경을 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반야 바라밀다 신병관자제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의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기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의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거짓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도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가를 의지함으로 세상에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도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힘들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바라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다음에는 불자보묘지 599쪽을 펴시고요. 보살의 4가지 총원이죠. 사홍서원을 모시겠습니다. 중생을 다 번지오리다. 번뇌를 다 끄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오늘 저녁에도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늦은 밤에 함께 참여하신 법우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본문 내용 중에 천수경 얘기 잠깐 드렸잖아요. 수지, 신시, 광명당이라. 이 뜻은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주를 몸에 지니면 그것이 곧 광명의 깃발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대비해서 해석을 하면 부처님의 지혜와 광명을, 부처님의 그러한 가르침과 지혜를 우리가 몸에 지니면 그것이 곧 광명의 깃발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와 그리고 가르침을 항상 우리가 몸과 마음에 담고 지내자. 그럴 때 그 광명의 깃발이 된다. 광명의 깃발이 됨으로 인해서 미혹한 중생들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불자로서의 그러한 신행을 충실히 행할 수 있다. 뭐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서울에 사시는 대덕수보부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진리의 광명의 깃발 아래 이렇게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셨네요. 감사드리고 또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카페에 감사의 글을 올려주신 많은 법우님들께도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무창보 불교대학 150번째 수업이었고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지장보살 본원경, 지장경 2번째 강의를 오늘 마치고 저는 이제 6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 날이죠. 6월 28일 날 저녁에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10시 10분이고요. 여러분들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더웁잖아요. 건강하게 주무시고요. 또 새로운 새날 산뜻하게 맞으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창포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합시다.